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들을 우리는 마지막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는 역사의 조감도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처음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신상을 통해서 그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뉴스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로봇의 진화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무아미타부를 외우고 부처의 가르침을 설파하는 로봇이 일본 사찰에 등장했습니다. 인생의 진리도 로봇이 전하는 시대입니다. 김범석 특파원이 도쿄에서 전해드립니다. 일본 교토의 사찰 고다이지. 법당에 등장한 것은 사람 형상의 로봇 관음상 마인더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불법을 설파하고 질문도 받습니다. 煩悩はそう簡単にはなくなりません。虚しくなりもなを嫌う心もこれといった一定の形を持っていない。 25분간의 법요가 끝나자 경계하던 사람들은 어느새 합장까지 하며 소통합니다. もうちょっと怖いイメージがあったので、こう来てみると割となんか綺麗な顔されてるなと思いましたし、いろんなものが作られてきたんだけども、それは実像立った姿とか座った姿、形、喋れる仏像、目を見て話せる仏像。 키 195cm의 크기로 눈 안에 카메라를 통해 참배자를 확인해 합장을 하고 인공음성 기술로 말을 합니다. 연구진은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약 2억 5천만 원의 제작비를 들여 만들었습니다. 存在感のあるロボットが昔こんなことがあったんだよ、大変だったと思わないって言ったら大変だったな。明文化できないようなものほどこういうロボットってテクノロジーは伝えるのに必要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 앵커 로봇, 만담가 로봇까지 등장하면서 로봇의 활용 범위가 인간만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앞으로 교회에 알파고 목사님이 강단에 등장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내가 오늘 설교를, 이 설교를 듣고 싶다 해서 딱딱 성경 구절 누르고 음성은 연예인 누구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한다 하면은 세계 각 목회자들이 설교했던 것과 모든 것들을 지식을 조합해서 앞에서 성도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멸망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주님 오실 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 지금 황당한 뉴스를 보셨어요?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철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승려를 세워서 로봇을 세워서 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승려 둘이 가서 저 로봇에 가서 절을 했었거든요. 이게 절을 하면서 뉴스에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문제는 불교에 그런다고 치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이것은 우리는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서로가 감정이 교감되면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은혜 받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기계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을 울게 하고 웃게 하고 감동 주고
정말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설교를 듣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에는 영혼이 없죠. 기계 앞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굴복당하는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 세대는 이게 그 전에 주님이 안 오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은 그래도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거부해요. 근데 젊은 세대들, 여러분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컴퓨터에 기계에 익숙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감동이 되고 그것을 통해 내가 기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는데 여기 다니엘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현상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봉해져 있고,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은 봉해져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지식은 빨리 왕래되고 지식은 더해지고, 그리고 아신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런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세민교회 나중에는 이제 신문 광고에 뭐 목사님 뭐 부교육자 청빙합니다. 그런 내용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하냐면 요즘 새로 나온 알파고 목사님의 사양이 뭔데 우리 그 목사님을 모시십시다. 가격 비용은 제작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지금 이거 웃어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말씀하기 전에 잠깐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말이 뭐냐면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두 가지겠죠. 지식이 빨리 지식이 더해지고 많이 빨리빨리 사람들이 왕래하는 때에 빨리 왕래한다 이 말은 바쁜 시대에 산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삶에 여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24시간 뛰어도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쁜 때에 첫 번째는 그때는 마지막 시대의 현상에 우리가 직면한 그때에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그때는요 인생의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종말의 때는 아신 것처럼 두 가지 종말이 있잖아요.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잖아요. 그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환란이 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아신 것처럼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이에요? 마지막에 성경에 보니까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유일한 환란, 정말 도저히 신앙생활 할 수 없는 환란, 이 환란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육적인 환란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로 오는 환란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지옥의 고통, 영적인 환란입니다. 마지막에 그때 우리가 삶이 끝나는 날 여기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멸망받는 자들, 여기에 보니까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인데 그 지옥에 들어가야 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야기했습니다. 미가엘이 일어난다 이 말은 아신 것처럼 성경에 보면 천군장으로 미가엘이 등장하잖아요. 그 환란 때가 올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무리 큰 환란이 와도
그날은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 천군장을 통해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이 뭡니까? 생명책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뭐한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보십시다.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예, 같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뜻이 뭐냐? 여기에 보니까 어떤 일이에요? 당신의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당신의 택한 자들. 즉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날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즉 이 말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시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뭐 한다고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책에 기록된 자는 다 뭐예요? 구원받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왕에 요한복음 6장 봤으니까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애 감사에 내가 헌신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나를 구원해 주시네 감사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 삶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한 영혼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부엌에서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영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성가대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 그것은 영혼 살리는 것이 더 큰 일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이 우선순위가 교회는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내가 교회 나간다. 그래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들을 때 좀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제 잠깐 고향 친구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만 이제 뭐랄까 이 예수를 그냥 열심히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밖에서 똑같이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저한테 뭐라가 자기는 절간 다닌다고 막 설파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제가 목사인 거 다 알고 학교 동창들이니까요. 알고 해서 전도를 하는데 하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 뭐 장경동 목사는 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설교를 재밌게 해서 잘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설교를 재밌게 한다면 이 앞에다가 누굴 갖다 세워야 돼요? 쉽게 이야기해서 알파고를 세워야 돼요. 코미디언을 개그맨을 갖다 세워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좀 딱딱할지라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칼이 되어서 내 심령 비수가 되어서 나를 찌를지라도 그 말씀이 바로 알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바로 서지는 것이 이게 은혜거든요. 그냥 한번 하하 웃다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만나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편하게 앉아서 말씀 듣다가 아 참 재밌다. 아 참 목사 말 참 잘한다. 이렇게 듣다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침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도 필요하고 또 저같이 이렇게 그냥 무식한 목사도 필요하고 또 저보다 더 지적으로 더 깊이 영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그를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통해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성경에 이제 다시 다니엘서로 넘어가십시다. 다니엘서 1장에 여기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책에 기록된 자는 뭐 한다고요?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그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고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뭐랄까 오늘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이마에라도 십자가라도 좀 새겨져 있거나 아 저 사람 머리에 뭔가 관이라도 빛이라도 좀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전도하면 되는데 우리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전파됐을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만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마지막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롯의 사이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절에 자 보십시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2절에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한다는 것이죠. 자, 2절을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모든 사람이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악인도 악인의 부활이 있고 선인도 우리 의인도 의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그동안 지구 역사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가 이 지구상에 다 차고도 넘칠 것입니다. 그죠?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다 이 땅에 지구상에 있겠냐.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은 부활하면서 영체로 부활이 되잖아요. 영혼과 육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해서 믿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도 부활하고 하나님의 사단에게 속한 자도 부활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부활하는 가운데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요.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선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근데 여기에 지혜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좋은 학교, 명문가,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나왔다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무엇보다 성경, 참, 여러분, 성경은요, 봉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 해석하기 어렵죠? 성경 여러분 해석 잘 되던가요? 성경 읽으면 막 성경 해석이 잘 되던가요?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성경을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은요, 봉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단들은요, 이 성경을 교묘하게 자기 합리화시켜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도구로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또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성경이 그러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단들이 뭘 가지고 나와요? 성경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만 봐서는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계속 신약과 구약을 짝을 이루면서 각 성경이 다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이렇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나와버린다면은 이건,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것은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학교를, 좋은 명문가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학교를, 유치원을, 야간 유치원을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면 그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대하실 일들을 바로 분별하고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아시는 것처럼 4절에 여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자, 많은 사람,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자,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이 보내신 그 일,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그럼 이 별이 도대체 뭐냐는 말이죠. 별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별이 누구라고요? 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되나요?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새벽별이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와 같이 영원토록, 예수와 같다? 내가 그러면 예수가 되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바로 주님께서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별은요 어둠 속에 새벽별은요 어둠 칠까지 어둠 속에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바로 그 별 대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궁창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마지막 그의 인생의 빛을 흐리게 하지 않는 것. 그러면 별이 빛을 잃었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성이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흐려져 버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을 잃었다는 것은 타락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고난과 환란이 올지라도 그 사람을 뭐가 같이 새벽별과 같이 궁창에 빛난 새벽별과 같이 그렇게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영적으로 침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을 그가 많이 해도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요. 그건 뭐랄까 빛을 잃어 있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환란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별같이 빛나겠다 이 말은 흑암 속에 암흑 속에서도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 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여기 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인데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성경에는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빨리 왕래하고 바쁜 시대에 살고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있는 이때에, 심지어는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많은 사람을 갈 바 몰라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전도하는 영혼에게는 전도자는 그러면 어떤 자가 전도하냐? 첫째는요. 심판의 비밀을 아는 자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비밀.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판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심판들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죠. 내 가족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머물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베란다에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어린 꼬맹이가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겨우 그 난간 붙잡고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 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밑에서 그 아파트 베란다를 보고 있는데 그 베란다에서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그걸 잡고 올라가서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직무유기죠. 어느서 자격이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위험성을 알고 있다면 소리를 치고 그 정말 쫓아 올라갈 것이고 경비를 불러서 막 난리 119에게 신고를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비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비밀을 안다. 하늘의 비밀을 알고 마지막 심판의 비밀을 알고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안다면은 전도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전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참 부담스럽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설교 부담스럽습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목사가 부담스러운 설교, 헌금 설교하는 거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굉장히 십자가 저 내원을 두고 헌신하십시오 이 말을 광고하면서도 정말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혹시라도 누가 또 이걸 해통해서 또 상처받고 시험받는 성도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헌금 물질 설교하는 게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할 건 가르칠 건 가르쳐야죠. 이왕이 말 나왔으니까 11조 안 하는 분 내년부터는 11조 생활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다 그 빼가세요. 11조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11조가 있고 하나님이 직접 걷어가는 것도 11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걷어가는 건요 아무것도 그것은요 물거품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상급이 되잖아요. 축복이 통로가 되잖아요. 아멘. 안 하는 분 내년부터는 하십시오.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우리 교회 성도는 100% 하나님께 11조하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100% 하나님께 11조하고 사는 성도들이에요. 교회에다가 하는 성도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걷어가는 11조도 있어요. 그래서 100% 다 하고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라 하는 게 참 이게 이런 설교하기 좀 전도하라 이게 부담스러운 설교이기도 하죠. 자,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아멘. 바로 여기서 마지막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내 가족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것을 안다면 전도할 수 없죠.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주님 상급을 바라보는 자가 전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서 3장 12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뭐예요? 상급이죠.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비바람이 앞길 그 찬송 좀 준비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주실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고난당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아니면 돌에 맞으면서도 마지막 그 복음을 선포하다 증거하다가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보고 응원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보고 주실 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말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 좌우편에서 마지막 죽을 때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한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아신 대로 한 강도는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이거든 내려와서 너도 살고 우리도 한번 살려봐라. 하나님이 네가 어찌 네 하나도 구원 못 시키냐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때 한 강도가 우편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나는 죽어야 마땅한 자이다. 그러나 저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천국 가거든 낙원에 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바로 구원 받았다는 거죠. 예수를 마지막 죽기 직전에 믿는 사람과 믿었던 영접한 사람과 어려서부터 이 길을 걸어오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온갖 주님을 섬기면서 굳은 일을 다 하면서 그렇게 오는 사람과 신앙의 상급에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상급이 없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그런 인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를 봐도요 분명히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반드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급 중에서 가장 큰 상급이 무슨 상급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목적은 그의 택한 백성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천국에서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큰 상급은
영혼 살려내는 것, 구원시켜내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상급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천국에 가면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을 받아 쓰는데 우리가 그 면류관 성경에는 5가지 면류관이 있잖아요.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 싸는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에게는 별과 같이 빛나는데 그 면류관에 영혼에 대해서 별들이 반짝거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을 때에 거기에 영광스러운 영혼 구원시킨 영혼의 별이 거기에 반짝거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들의 별들이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달 우리가 말까지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영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